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다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다되 이 백성이 반역자 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헬 살할 하스바스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속히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불어난 장래에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노략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얘기가 1절에서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것을 1절에서 4절은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계시를 다시 받아 서판에 마헬살할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때에 지을 이름입니다. 또 이 사실을 입증하시려고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아빠 엄마를 분별하기 전에 아수르가 다메섹을 정복하고 베가의 땅을 취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침노당할 이유를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세상 세력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꾸짖었으니 그때 유다는 아람 르신과 에브라임 왕 베가의 세력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처사가 불만족하여 큰 하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침략하는 아수르의 세력을 환영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은 아수르도 필경 패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함성은 모여든다, 모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여도 힘을 합친다는 것이죠. 못 이기고 전쟁을 준비하여도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하고 지혜와 모략을 도모하여도 이기지 못하고 말로는 호언장담하여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예언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담대하라고 11절로 15절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백성과 같이 적국의 내습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 올무가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치고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면 잡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대로 성취되리라고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증거의 말씀을 일러서 아수르는 필경패하고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는 구원과 소망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때 경건한 우리야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임봉해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탁하신 이유는 그때의 일반 민중이 그의 말씀을 신종하지 않았을지라도 필경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은 확실히 임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이 성취됨을 확신하고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와 그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미래사에 대한 보장이 되었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은 마술 신뢰자들의 화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미신이 성행합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이 죽은 영과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봄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죽은 자는 이미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생명 세계를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증거를 모든 일에 지침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을 숭상하는 일은 미신행위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최고의 권위로 알고 가르치는 자들은 마침내 암흑과 비운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황폐한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승리자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계속되게 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